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어른들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유산을 준다면 어떤 유산을 주는 게 좋을까요? 몇 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아빠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아빠는요,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빠는 가난하니까요. 아빠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어요. 여기다. 잠깐만. 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농사 짓는 시골이었어요. 아주 시골이었어요. 다 농사를 짓고 요즘처럼 투경작물을 재배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농민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농민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이제 그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학교에 점심을 싸가지고 갈 때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쌀밥을 도시락으로 싸오고 어떤 친구는 보리밥을 도시락으로 싸와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지만 쌀밥을 싸오는 친구는 부잣집이고 보리밥을 싸우거나 아니면 감자, 고구마 이런 걸 삶아오는 친구는 아주 못 사는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다 비슷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리밥을 싸우고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만 쌀밥을 싸우곤 했죠. 그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 다들 똑같았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나는 이 가난을 이겨낼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세무서 서장님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갖게 된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금은 세공하는 거 있죠. 금, 은, 보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 중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께 무엇을 물려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유산을 어떤 걸 물려주고 싶은가요? 아무래도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됐어요. 온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 머물러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라는 우슬초라는 풀에 찍어서 문에 좌우측 기둥에 그리고 위에 쪽에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슬초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풀이에요. 우슬초는 뭐냐면
우리 멍뜨 아시죠? 멍뜨예요. 제가 프랑스에 왔을 때 참 놀란 게 있는데 저희 집이 요 위쪽에 있었거든요. 집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산책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막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막 향기 나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멍뜨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갔더니 로즈마리가 로즈마리 냄새가 확 나는데, 와,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이건 정말 너무 비싼, 너무 귀한 허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길거리에는 풀이 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귀한 풀들이었어요. 로즈마리가 쫙 향기를 품고 있었고, 거기에 멍뜨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언제든지 멍뜨잎을 따면 그냥 그대로 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풀이 바로 멍뜨예요. 멍뜨의 일종이에요.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에도 또 이스라엘에도 이 멍뜨는 많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멍뜨는 좀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뜯을 수 있는 풀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를 다른 것으로, 아주 비싼 것으로 하라고 하셨다면 아마 못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슬초는, 이 멍뜨는 너무나 흔한 풀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멍뜨를 뜯어서 그 멍뜨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릴 수가 있었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되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멍뜨에다가 찍어서 문에 뿌리면 문에 빨갛게 양의 피가 묻겠죠. 거기서 양의 피의 냄새도 날 거예요.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죠. 굉장히 힘든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도 영원히 지키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는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예식을 지켜라.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 지키는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지키고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싶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에게 다른 것은 모두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꼭 남겨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항상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꼽아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전쟁으로 말하면 정말 어디를 가도 싸워도 지지 않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어요. 또 백성들은 그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기도 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누구였을까요?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불렀어요. 솔로몬에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을 부른 거죠.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너는 먼저 남자답게 씩씩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은 나를 의지했지, 아버지를 의지했지, 이제는 아버지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겨내고 살아야 돼. 이제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랬더니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난 당당하게 살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지 못한 분은 옆에 있는 분 걸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도 나처럼 잘 될 거야.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 양이나 지키는 냄새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 위에 형이 7명 있었는데 형들은 그래도 형들은 아들 대접을 해줬는데 다윗은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켜 라고 말할 만큼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셔.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과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다윗은 아주 비천한 그런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점점 떠올라서 하늘에 큰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다윗은 점점 위대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의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잘 다스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그러셨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1000번.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품었던 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를 잘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죠. 그러나 처음에만 그랬어요.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시작하니까 우쭐해졌죠. 와, 그래, 내가 세계에서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내가 최고지.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난 능력도 많아.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지혜롭게 잘 정비하고 모든 제도를 만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잘
잘 만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내가 하던 것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도서 2장 한 18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 뒤를 이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니 내가 모든 수고한 것이 오히려 밉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건 맞아. 그렇지만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나의 아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혜롭지 못해. 그가 이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노력한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니까. 이 10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자기의 노년에 자기 아들을 보면서 실망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요. 아,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과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넘겨줬어요. 너가 성공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의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일까?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게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통치도 더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마쳤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나의 젊은 날 내 마음대로 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될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께 나와 늘 동행해 주셨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늘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면서 영원한 유산으로서 우리 자손 대대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